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굉장한 큰 말. 이 에베소서 말씀이 굉장히 큽니다. 설교 제목이 긍휼이오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잠언의 지혜에 관해서 했는데, 그 지혜가 우리 기독교의 지혜는 7가지, 8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 7가지 의미를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특히 기억나는 건 지혜는 그 중에 사카란 말이 있어요. 사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짧은 이 구절이지만 이 말씀 하나하나에 살펴 들어가면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긍휼이 오다. 십자가 시절에 긍휼이 오다. 첫 단말이 긍휼입니다. 긍휼에 이렇게 메모를 한번 쳐보세요. 긍휼을 이 한자 뜻을 풀면은 불쌍히 여겨서 돕는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는데 이 긍휼을 불려야 된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불려야 된다. 그럼 그 긍휼이 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또 긍휼과 은혜가 난 단어가 나오는데, 긍휼과 은혜는 종종 혼돈은 은혜는 뭐냐? 그냥 우리 구원이 내 자력으로 되지 않잖아요. 어떤 공의로 내 선으로 되지 않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래가지고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는 남한테 돈 빌려주고 받을 생각 안 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은 뭐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 죄를 지어. 그 죄를 사여 돌라가, 잊어버리게 돌라, 그 심판으로 벗어나게 해달라라는, 나를 불쌍히 여겨 돌라라, 그리 간구의 기도가 했을 때 긍휼이 오는 거예요. 그걸 긍휼이라고 그래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자, 이사야서 54장 7절 8절 이래 보면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악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악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내가 넘치는 진노로, 악을 하도 많이 저지르니까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잠시 가리웠다 그래요. 그러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라. 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시편에도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아비가 천성이 그래요. 아비. 부모님들은 자식 어떤 짓을 해도 그 긍휼의 마음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거 심어줬어요. 잊어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긍휼이. 그 탕자가 그렇잖아요. 그 탕자가 아버지의 그 재산을 보고 가지고 돌라 미리 가지고 가서 모든 것을 허비하고 그래도 다시 아버지가 받아주는 그 긍휼의 마음.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어느 날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이 세상에는 기견, 질병, 빈곤, 두려움, 전쟁, 폐허, 불안, 성남, 깨어짐, 결핍, 무엇보다 긍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 긍휼이 나오지 않잖아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전 인류가 불쌍한 때입니다. 하루라도 조용할 데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 하나님한테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있잖아요. 태초부터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 이생의 자랑 때문에 까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까먹어서 인생이 완전히 왜곡돼 버려서 그 바이러스가 온 파괴와 살인, 탐욕, 정욕, 질투 판을 칩니다. 그 순간순간 그 역사시마다 영웅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살에 나타나서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을 하시면 역부족이에요. 역부족. 이 세상이 스스로 넘어집니다. 미혹에 이끌려 가정이 파괴가 되고 사업이 묻어나고 인간관계 갈라지고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최근에 한국 뉴스 보니까 육사 나온 사람이 그 군무원 내연내어를 하고 어떤 일이 됐는지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해가지고 그걸 끝난 게 아니고 우발진 사고가 아니고 토막토막 내가 이강저강에 뿌려놔.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 아프기스탄은 뭐야? 탈리반에 의해서 막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해요. 백성을 그 총칼로 막 그 종교란 이름으로 짓눌러버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떻습니까? 많은 민간인 군인들이 지금 전사하고 미얀마는 군부가 많은 민간인은 죽음을 내몰고 있어. 정말로 해금을 수 없는 예수님한테 정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오. 저는 몇 주간 동안 환경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또 우리 가족의 딸을 아내의 건강 숨틀 없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매일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요. 긍휼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의 그 장면이 눈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 뭐냐? 예수님이 아침 9시에 돌아가십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데 그 6시간 동안 그 주변에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시기에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이랬고 제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6시간 동안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피 끓는 심정이 있습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 가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여자는 귀한 존칭어입니다. 그 당시 여자야 아니고 어머님이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왜 긍휼한 단어를 보면서 이 장면이 생각나냐 하면은 어머님이 그 마리아가 예수의 십자가에 달린 걸 보고 얼마나 긍휼한 눈빛으로 바라봤겠어요. 이런 말, 그 반대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고 보셔서 아들이다 하는 그 눈빛을 주고받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그 말 들으면 그 긍휼의 바이러스가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히려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긍휼의 눈빛과 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어머님 그 고통을 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안다. 어머니는 또 그 아들 예수 보고 얼마나 그 고통을 안다는 거예요. 이 예수의 고통과 어머니의 고통이 온 세계를 위한 놀라운 구속 역사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에베소 2장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긍휼이에요. 십자가 자체는 긍휼이에요. 십자가 자체는 구원이고 그 구원이 긍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 인류가 아무리 파괴하고 살인하고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가게 돼도 사랑이 없더라도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로 바라보고 저는 얼마 전 딸이 아팠다고 그랬어요. 그 막내딸이 나한테는 막 참 답답해서 말도 잘 안 듣고 딱딱하고 좀 사랑이 자식 중에 좀 덜 가. 막내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픔을 잊고 난 다음에요. 그 병상에 누워있는 서리의 눈빛을 보고 눈물 흘리는 그 긍휼의 눈빛이 나온 뒤부터 저는 매일같이 딸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눈빛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 한 생명을 바라보는 그 긍휼의 눈빛이 생기니까 이 바이러스가 생겨요. 긍휼의 바이러스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으로 그 긍휼의 눈빛이 생기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그 미웠던 원망스러웠던 것들이 그 긍휼의 눈빛이 생기면은 이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긍휼은 나도 못났지 니도 못났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잘못됐다 내 아들 딸한테 있겠어. 아빠 잘못했다 말을 내 평생 참나 말았어. 여러분 마가복음의 10장 46절에서 52절 보면 소경 바디미오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 중에 나를 불쌍히 기도를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왜 이런 애침이 나왔을까요? 그는 거지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 그 자체가 인생에 뼈아픈 고통이 있었어. 칠흑 같은 어둠,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지를 못해. 그것뿐만 아니라 조롱을 받아, 사람들한테. 인생 가난에 허덕여. 그 온갖 인생으로 살면서 온갖 상처는 다 있어. 그거가 그 마음은 항상 이랬어요. 아, 나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래서 그 소경 바디메오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매달려야 합니다. 매달려야. 누가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자식을 위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내가 그랬어요. 중국 기도는 10분의 1밖에 영향이 가지 않는다. 본인이 벼랑 같은 매달림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낫는다. 그러면 풀어진다. 소경 바디메오가 이렇게 했더니 눈이 떴습니다. 저는 이 심정으로 몇 주간 간절히 붙들러 매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직장 문제, 인간관계 객들은 거, 딸의 건강의 문제, 그 일상의 일들 있잖아요. 일상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 있어요? 힘든 거 있어요? 벼랑 끝에 매달린 심정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하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인간이 가니까 육체의 몸을 정말 막 피떡을 흘리면서 기도했더니 사흘 뒤에 부활하셨잖아요. 벼랑 같은 심정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은 긍휼이 온다는 거. 아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한테 긍휼 받은 사건들을 아주 정렬하게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느헤미야 9장 11절에서 21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아서 제가 그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이 느헤미야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절기에 맞이해서 자기 민족의 일들을 옛날 과거부터 쫙 설명해 나갑니다. 우리 애굽 조상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지게 했다. 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묻이 일어나서 우리가 거기에 걸어갔다. 그러고 난 다음에 쫓아오는 자를 물에 던져버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또 시내에서 하나님이 강림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굶주림 때문에 양식을 맨날 주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또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다. 그런데 16절 17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배역하여
한 다른 우두머리를 내세워서 자기 땅으로, 소위 말해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퇴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배반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어 드디 노하셨다. 그렇게 하셨어요. 아주 적나라하게 느헤미야가 표현합니다. 또 이걸 지나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니까 금가락지는 걸 뽑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습니다. 왜 이 일이 벌어졌냐? 뭐 어려운 일 때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지를 못했어요.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그 광야 40년 이 꽃길만 있겠습니까? 꽃길만 걷겠다는 거라. 우리 인생기 꽃길만 있습니까? 그 꽃길이 없어지면 맨날 불평불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어요. 그 어릴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한 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마라. 너희는 내가 택한 민족이니까 다른 걸 의지하지 마라. 마음에 무슨 우상도 말지 말고 밖에 보이는 우상도 만들지 말고 보이지 하나님 말씀 보고 따라오라.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주 굉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인생 과정마다 그거를 체킹하시고 일을 해 나갔어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잡아서 세계의 나라를 이끌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유튜브에서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이분은 뭐냐? 여자분인데요. 자기 나이 17살 때 이렇게 같은 강가에 강나루처럼 있잖아요. 거기에 다이빙을 했어. 근데 이 강이 안 깊어. 이렇게 쭉 다이빙 하다가 떨어지니까 이 목이 바로 땅 밑에 박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조니 에릭슨 타다예요. 목을 박으니까 이 목뼈가 그대로 꺾여지면 이 목이 꺾어지 무슨 줄 알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봤거든요. 병원에 그냥 실려가 버려요. 그럼 이 병원에 실려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마비가 되고 온 손이 온 다리가 마비가 되어 있고 목은 기부스가 딱 열려 있어요. 내가 이걸 봤어요. 움직이지를 못해. 여자 나이 가장 예쁜 나이 17살 때. 그리고 이 사람이 53년 동안 실체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몇 살 때예요? 그 사고 났을 때 너무 억울하잖아요.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17살 때 기도했는 것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기도였습니까? 누워있으니까 다른 생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는 심정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뭐가 나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걸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길과 나의 길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을 피할 수 없다면 내가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서 조니 에릭슨 타다는요, 입으로 붓을 연필로 잡아요.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입으로. 구적 화가가 됐어요. 그리고 50편의 여정의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인생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받은 은혜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정가로 다닙니다. 그리고 조니 앤 프렌드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휠체어를 한 3만 5천 개 정도 개정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또 그 와중에 이 아픈 중에도요, 암이 있어. 암. 그 아픔 중에도 암이 있는 거예요. 암을 또 낳았으면 또 암이 또 생겨. 정말 고난의 수. 그런데 그는 시편 79편 8절 꼭 읽어보세요. 시편 79편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십자가 앞에서 필사적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그런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앞을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사지마비도 살아야 하는 다른 날에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는 당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 외에는 어떤 자족함이 없다는 것. 그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긍휼을 하게 됩니다. 그 긍휼은 인간의 긍휼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그 긍휼을 알게 돼요. 예수님은요, 실패한 자, 가난한 자, 변변치 않은 직장을 가진 자, 그런 사람을 택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가망 없는 자, 죄에 찌들리는 자, 마약을 먹었던 자, 어떤 자라도 관계없이 그분을 택하여 일꾼을 삼는 거예요. 이 조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리더들은, 일꾼들은 꽃밭이 아닌 폐허 속에서 피어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왜 이래 인생에 힘이 듭니까? 고비 뭐 가진 거 있는 거 있지만 다 힘들어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나라가 이 왜 힘이 듭니까? 그런데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긍휼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긍휼이 내가 받아들이면 그 긍휼이 바이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리아의 긍휼의 바이러스가 생긴 것 같이, 저와 딸의 그 긍휼의 바이러스 생긴 것 같이, 그 긍휼이 생겨야 이 나라가 긍휼로 하나님 사랑에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이 없는 자가 있어요. 어떤 자냐? 스스로 어로 여긴 자는 긍휼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했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토색도 하고 불의도 하고 간음도 하지 않았고 이 세리와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기는 매일 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11절을 꼭꼭 드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서 말고기에 서서 두 팔을 벌려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배달났다. 근데 세리 기도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멀리 서서 남이 보지 않은 곳에, 했던 곳에 가서 눈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다. 바리새인과 세리에게 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누가 고침을 받았습니까? 누굽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는 자, 통곡하는 자가 구원과 치유를 받았어요. 스스로 뻣뻣하고 어려 여긴 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스스로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긍휼의 바이러스를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십자가 안에는 누가 모이느냐?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만 모일 수 있는 곳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뻗당기고 닫았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스스로 나는 잘났다 입으로 말하고 행함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나니, 모든 입으로 망령된 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라. 아니, 고아와 가부 하나님이 제일 긍휼히 여기는데 입으로 누구 망령되이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긍휼을 베푸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는 사람, 망령되이. 또 긍휼을 베푸지 않는 사람이 또 있어요. 에스겔서 5장 11절을 보니까요. 너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히선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 이 시대 때에 하나님 성전에요, 다른 우상을, 바알 성상을 딱 올려놨어요. 다신교를 만든, 불교도 믿고 바알도 믿고 예수도 믿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긍휼이 없다.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은 옛날에는 나무로 돌로 지었는데 오늘의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누구냐? 성소에 보면 딱 들어가게 보면은 떡상이 있고 등장대가 있고 향로가 있어. 그걸 비유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고 기도가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성전이라 그러면 말씀, 성령,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있지 않고 항상 다른 게 꽉 차 있어. 걱정과 염려과 돈으로 음란과 탐욕으로 자기 주장으로 온갖 자기 취미로 주부들은 드라마로 꽉 차 있어. 있으면은 긍휼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긍휼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때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을 달리는 시대라고 하는데요. 우리 스스로 1인기 꽉 차 있으면 긍휼을 막는 거예요. 에스겔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료를 너게 이루어서 너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너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하니 네 중에 나타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런 날이 이런 환경이 오기 전에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잡동상이 꽉 차기 전에 그래도 한 줄기 빛이 있다면 이걸 빨리 제거하셔야 돼요. 이걸 내가 제거할 수 있는 방법과 힘이 없다면 무조건 꿇어 엎드려요. 마음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돼요. 베드로가 처음에 믿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파도를 타고 오는 거 보고 자기도 파도를 타고 싶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믿음이 있어 걸었는데 나중에는 싹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죠? 살려달라고 그러죠. 예수님한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고 무라함의 문을 끊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내밀 때 때를 놓치지 말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이 다시 임하십니다. 그럼 그 긍휼을 받으면 다시 긍휼로 환연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을 바라보게 돼요.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긍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